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리 파트를 했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22번의 강의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100%다 하지 못하더라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앞에 우리 화면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웃고 계시죠? 진짜 우리 예수님께 미남이셨을까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보통 이런 얼굴들은 보통 이 북미, 미국에서 보통 이제 제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다소 다 우리 미국 사람처럼 생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긴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주제를 택했냐면 여러분, 믿음은 뭐와 정비례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생애와 삶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삶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우리가 깊이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으로 잣대를 재버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끊임없이 그냥 평행선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알 때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말씀에 계시는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초로 현재에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똑같으세요. 과거와 지금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택해봤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해나갈 겁니다. 자, 만나 성경 아카데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란 주제로 오늘 내용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한번 글자가 안 보이실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룰 때 반드시 다룰 것이 뭐다?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실 탄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 고향이 무엇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서 제가 태어났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있어서는 이 동정녀 탄생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규정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제가 울산 사람이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출발점을 말해주는 동정녀 탄생이 그의 삶과 생애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저번에 사실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란 교리는 여러분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정녀 탄생을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말씀 같이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사실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익숙하게 접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시작점이 어디다?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 14절 외우기 쉽죠? 7 곱하기 2는 14. 이사야. 예.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느 왕 때냐면 남유다 왕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아하스. 몇 대 왕이냐면 12대 왕이에요. 아하스 12대 왕 때 이 아하스 왕은 사실 여러분 남유다 왕으로서 따지면 굉장히 부적격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유다 왕들은요 정말 선왕들,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섯 왕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은요 속된 말로 기본을 했습니다. 평탄은 쳤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더 윗지방이죠. 그렇죠? 바단 아람이라는 지방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람어 들어보셨죠? 그 아람 지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 위의 지방을 아람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방이 결탁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디를 찾아오냐면 유다를 공격합니다. 왜? 싸그리 먹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북쪽에 있는 아람 지방의 나라와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먹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남유다는 누가 지키니? 하나님이 지키니 절대로 이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왜?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가 믿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왕 남유다 그 왕을 왜 보호하셨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냥 유기해 버리세요. 우리 저번에 하나님의 실론 배우면서 얘기했죠. 선택과 유기. 그렇죠? 북이스라엘사는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의 선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패역한 길로 걸어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둬버리죠.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선택하시죠. 왜? 남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붙잡고 선택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그 이유는 아하스 때문이 아니에요. 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주시죠. 이 징조가 그 당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요 때로는 가까운 미래에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성취고 더 먼 미래에 완전한 성취를 보일 경우가 있어요. 딱 이런 경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건이냐면 중요한 사건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야 중에?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의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귀환.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70년 다 지나서 바벨론 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성취입니까? 아니죠. 영원하고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늘 그때. 이 바벨론이 뭘 상징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포로됐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 영원한 땅을 향하여 돌아온 그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는 성취하게 하시지만 그는 완전한 성취가 될 수 없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성취하게 하시고 더 먼 미래에 완벽한 완전한 성취를 또 하게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고 닫혀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일수록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셔요. 예표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성육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한번 그것을 예표적 성격으로 아하스 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로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징표가 됩니까? 만약에 처녀가 아니고 그냥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라면 그 의미가 없죠. 그렇죠? 징조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 이름 또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마리아를 본 적도 없고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다? 이사야 7장 14절 외우기 쉽죠? 7 곱하기 2 7이 14, 굉장히 쉽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느 왕 때? 아하스 왕 때, 12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하여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1차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건 완전한 성취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여러분의 아들은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징조일 뿐이에요. 이건 예표적 성격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하는 동정녀의 사건은 여러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한 번 더 실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리는 신약 성경에 대한 신성한 증거이다.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6가지 방식으로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여러분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유인물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혼란스러우신가요 혹시? 졸리시죠? 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동거 전입니까? 동거 후입니까? 동거 전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죠. 만약에 동거 후라면 분명히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동거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에 잉태된 사건들은요 동거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은 뭐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뭐로 이루어졌다?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기 전이죠. 남자를 알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마리아가 임신해요.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그렇죠?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천사가 누구에게도?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뭘 말하냐면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동거 후고 이 일들이 성령이 아니라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생긴 거라면 요셉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어요. 이게 육체적 관계의 산물이라면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분명하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 처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가 잉태하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천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증적으로 성경은 이 모든 동정녀 사건을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육체적 관계도 아니고 시점으로 봐서도 동거하기 전이었고, 요셉의 감정적 상태를 보더라도 이것은 다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인만이 명확하죠. 자,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요. 분명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아들이 인간 아들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 산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이름 자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동거 후에 나타난 육체적 관계의 산물이라면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출생이 인간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고 육체적 관계의 산물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자증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동정녀 사건이, 왜 이 복음에, 이 기독교 교리에,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왜 중요하냐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리를 보십시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시작.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성,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그렇죠? 그분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잠깐 임명받은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위인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막 랍비들과 막 예수님께서 막 논쟁하죠. 왜?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보다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새파란 다리 목사가, 저는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보다 더 큰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새파랗게 처음 들어온 여러분 신입사원이 저는 사장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두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오늘 랍비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고 신뢰하는 그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어떻게 하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선재성을 얘기해요. 이미 예전부터 계시니, 영원히 계시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 예수고 육신의 관계의 산물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왜 동료 사건이 중요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리는 성경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막 난도질하면서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지지만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동정녀.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다 지어낸 신화일 뿐이다. 예수님은 좋은 말도 했고,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했지만 그래서 따를만 하지만 그러나 동정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뭘 공격하냐면 이걸 공격해요. 이거를. 자, 동정녀 사건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되죠, 인간이. 그래서 모범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유럽의 신학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 동정녀에 대한 사건들을 다 공격하고 무너뜨려요. 소위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이제 역사적 예수라고 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일진데 한번 추적해 보자. 인간이니까 선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인간의 예수를 한번 탐닉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귀결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를 다 무너뜨립니다. 유럽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보여주시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훗날 이것을 명확하게 완성의 개념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함으로 그 의미를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그래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품어준 정도의 수준에서 정말 따라가야지 정도 그냥 인간 모범으로서의 예수였다면 여러분 구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교리는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글씨인데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만약 동정녀 사건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교리라면 성경이 그 권위를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동정녀 사건은요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기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된다? 그 권위를 상실한다. 두 번째,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마리아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도 아니고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인간 요셉의 아들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선지성도 없고 그냥 인간으로서 삶을 마감한 자, 가장 비참하게 로마의 힘에 굴복당해서 정말 찍소리 못하고 그냥 비참한 죽음을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면, 동정녀 사건이 진짜라면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가치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사건도 우리가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죄 없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집전자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사건들이 비로소 이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여러분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왜 여러분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냐면, 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전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누구시기에 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짓고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중요 의미를 가지죠. 첫 번째, 왜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 때문이죠. 그가 인간이라면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왜? 원죄의 영향을 받는 자니까. 그렇죠? 예. 그가 인간이라면 그 인간 예수도 우리가 똑같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따라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언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대언자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중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100%의 인간이시고 100%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할 수 있다? 예,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기 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00%의 하나님이시고 100%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변호는요, 그분의 신성에 기초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디다?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가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는, 그가 만약에 인간이었으면 그냥 인간 한 명 정도에 대한 대속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 그의 생명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덮기에 어떻게 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해버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제가 좀 겁이 나서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룸에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이사야 시대부터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봐 이미 이사야 7장 몇 절? 머리 확 들어오셨죠? 7 곱하기 2, 14. 예, 이 아하스 시대 때 이미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예행 연습을 시켜주셨어요. 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마치 뭐처럼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건처럼, 그렇죠? 예, 사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예표적으로 성취하시되, 그거는 불완전한 성취죠. 그냥 그림자일 뿐이죠. 그렇죠? 예, 진짜 이거의 성취는 우리 예수님이셨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표적 성취를 하세요. 아하스 시대 때.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성취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 사건이 무너지면요, 예수님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우리 구원의 가치가 다 훼손돼 버리고
교회의 가치가 다 훼손돼 버리고 결국 보험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 결과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의 서구 유럽들이에요, 여러분. 그 찬란하게 기독교 복음을 꽃피웠던 자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 해버리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저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 동정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 예수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은 대속이 될 수가 없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은요 이것을 다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자들은요 이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믿게 됩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신자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어릴 때부터 쭉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쭉 나갈 텐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장담하건대 아마 큰 영적인 저는 성장이 있을 거라고,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